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과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우리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도 분주하고 또 어지러운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또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나에게 완전하다라고 느끼시나요?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이렇게 내 삶을 다 지나고 돌아봤을 때 나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완전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없으셨나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이 시간 나는 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완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아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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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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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승리하였네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를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겠다고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명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옵시고 저희들의 중심에 계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이 어둠에 드리워져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항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차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둠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분노,
다툼을 멈추고 욕심의 옷을 헐헐 벗어버리고 만남과 나눔과 사랑으로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찬양하며 즐겁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과 고난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매 순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 중심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악마의 유혹과 어둠의 그림자를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실한 생명이요 진정한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친목해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교 전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수고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중앙교회 성령의 불결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 그 은혜의 빛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훤히 비추게 하소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일일이 찾아주시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독서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라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너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금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걸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만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자들만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신학자 바르트는 소명이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초대라고 말했는데요. 즉 우리의 소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또한 바르트는 소명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인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오늘의 이 독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바로 이 독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소유를 다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뜻하는 독일어는 베루프입니다. 그 단어에는 직업이라는 뜻도 있죠. 즉 직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동산지기라는 직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즉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만일 당신이 소명에 충실하다면 어떤 일도 천하지는 않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즉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맡고 있든 그 직업에 충실하다면 그 일이 소명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직도 소명이지만 회사원도 소명이고요. 대통령도 소명이지만 청소부도 소명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물론 악하고 불법적인 직업도 소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직업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것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돈이 안 되면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직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녀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꾸려진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소명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천하고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배설을 하면은 배우자는 서로 눈치 작전을 펼치잖아요. 상대방이 갈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저귀를 가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도 바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이고요.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도 주님이 맡기신 소명입니다. 바로 그 소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오늘의 일독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사실 새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두려울 때 내뱉는 감탄사죠. 우리말로 하면 오, 이런 좀 되는 감탄사일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레미야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이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소명을 받고 두려워한 걸까요? 사실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인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임무를 맡겼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상을 받겠지만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통령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셨는데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예언자 치고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 예언자를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언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내리고 때리면서 그 입을 다물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든 소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 곁에 세워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는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약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잖아요.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해야 한다니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르트도, 그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도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8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죠. 또한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 맡겨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하고 능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예레미야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맡기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야곱, 요셉, 다윗, 바울, 그리고 제자들도 다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한 자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처럼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소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시기에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소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약하고 무능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약하십니까? 무능하신가요? 어리십니까? 말을 잘 못하십니까? 그래서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이 독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소명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을까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을까요?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짓고 그의 수염을 뜯고 뺨을 때리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오늘의 삼독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며 무시했죠. 즉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히 소명을 감당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소명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소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의 열매는 맺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한 사역이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바로 지금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받아 누린 복음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소명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고 말을 잘 못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늘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서 영원한 생명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또한 맡겨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만 받아 누리며 소망은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지만 소명도 감당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그렇게 무능력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와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우리는 무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요 무시고 배척이고 폭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명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끝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소리 높여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찬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 빛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뿐만 아니라 소명을 받은 소명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여기시사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소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충실하게 아버지 일들 감당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님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가 오지 아버지 끝까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으로서 주께 하듯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더라도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와 칭찬보다는 멸시와 배척이 우리를 맞이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서 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전혀 기분은 안 나시겠지만 내일이 구정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유소년부, 영유아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세배를 할 텐데 우리 박수로 아이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월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1월 생일 맞으신 분들은 12일 우리 고명 집사님, 9일 임수정 어린이, 10일 황은진 집사님, 13일 김예원 어린이, 19일 헤어 데니스 헤프트, 20일 최토라 집사님, 27일 헤어 프랑크 게어빅, 31일 이태은 어린이. 우리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시편 60편 20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유럽 디아스포라 제자훈련 네트워크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마요르카를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심각한 이 상황에 좀 외국에 갔다 오는 게 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 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재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암 2기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3 1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암 3기가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부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시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곳,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충주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명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